2부 예배 때 정말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 참 우리 교회 학교가 엄청 많이 함께 진금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번 또 첫 해 아니겠습니까? 첫 해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우리는 1학년에서 2학년이 되고 2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 왜 이거를 진급이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왜 올라간다는 말을 굳이 써야만 됐을까? 그게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학년 올라간다, 한 학년 올라간다,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내면 속에는 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뭐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들어서 그래서 진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오늘 조금 우리가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학년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새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 더 나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진급 대신에 좀 전진이라는 말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진급 예배 때도 같이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좀 이야기를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1절에 하시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끝에 나오는 가다라는 거예요. 가라, 떠나라, 가라,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나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들은 내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낯선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괜히 내가 섣불리 뭔가를 하면은 좀 손해가 볼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학년이 바뀐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년이 바뀐다는 것은, 새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낯선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낯선 곳으로 가려면은 친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미 익숙한 것, 내가 잘 아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익숙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20살 때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때였던 것 같아요. 참으로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은 뭐 해외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졌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은 해외 여행을 이 젊은이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은 다녀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았던 친구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아서 200만 원을 이렇게 모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때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사례가 한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모을 만한 돈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200만 원을 가지고 유럽을 돌았다는 거예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러고서는 정말 길거리에서도 자고 뭐 거의 빵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제주도의 한라산은 못 가봤다. 그런데 나는
스위스의 알프스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참 내가 친숙한 곳, 내가 친숙한 일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가라, 보내심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해요. 아니 분명히 오늘 12장 1절에서는 보내심,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치되는 이런 말을 할까? 하나는 보내심, 하나는 부르심. 이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같이도 계시지만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서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에 이미 그곳에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가나안으로 너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 가나안 땅에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일로 오지 않겠니? 여기로 오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심, 하나님은 부르심. 왕이 만일에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른다면은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르겠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 12장 1절에서는 보내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르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저기 저곳에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보낼 수 있지만은 네가 가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면은요, 다른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하고 싶으신 것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부르고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모든 주도권은 다 나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거는 12장 2절에 내가에 걸려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곳, 보내신 그곳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과 평화로운 마을과 평화로운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간 가나안 땅은 곧 이어서 12장 중반에 보니까 기근이 찾아온 땅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 아무리 기근이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어떤 장애가 있든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가 막습니까?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되는 것,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거나 반드시 복을 주시거나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나 여러 이런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사회를 좀, 이 시대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도 좀 새로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초 시대라는 거예요. 분초 시대. 그러니까 긴 거는 못 참는 세대예요. 긴 시간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은 약속 시간도 저희는 보통 저희 기성세대라 그런가 봐요. 10시 30분에 만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10시 37분에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1분이라도 늦었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1분을 늦잖아요. 그러면은 가버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은, 저희는 우리 어른들끼리는 좀 소문 안 나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조금 늦어도 조금 아이고 미안 그러면 괜찮아 그러는데, 요즘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1분 늦잖아요. 가버린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문자가 온대요. 기분 나빴다. 어떻게 나의 시간 1분을 갖다가 허비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문자를 보낸대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분초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자기 친구하고 스피커폰으로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책상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도 피고 일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TV도 보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지사에서 지금 사람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마시고 가서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면, 저도 거기서 찾았고 책에서 소개해서 제가 검증을 해서 가져왔어요. 2013년에 사람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2020년은 얼마였는데 2013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2000년도에는 얼마였는데 했을 때 2000년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 단위가 아니었어요. 진짜 집중하는 시간은요 12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에는 집중하는 시간이 8초로 줄어들었대요. 8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책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소개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영화의 소개를 듣고 영화 1시간 30분짜리를 10분에 요약해 줍니다. 결과까지. 근데 10분 요약을 듣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나 그 영화 봤다고 합니다. 책을 읽었다라고 해요. 근데 책을 소개해 주는 거는 단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분초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집중력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놓고 사놓고 안 보고 있는 책 중에 대충 훑어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때는 학생들에게 한 번쯤 보라고 권면도 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세대가 됐고요. 집중해서 앞이 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유행해도 고전을 읽힙니다. 고전, 명심보감 등등등등 고전을 읽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안목이 생기고 멀리 바라보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는, 멀리 바라보는, 멀리를 생각하는, 멀리에 내 시각을 두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가 중딩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딩이라는 건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멀리 안목을 가져야 돼. 부모님이 말합니다. 이런 책이 있고 독서목을 쭉 줍니다. 그랬더니 중딩이 이렇게 엄마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멀리 보고 안목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왜?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다 답해줘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끝!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인공지능보다 누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겠냐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도 아주 대표적인 본문으로 멀리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꼭 등장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저 멀리 보는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잠깐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거기에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 때문에 갔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뒤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땅을 가는데 내가 잘 도착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은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단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간 것이지, 거기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곳이고 나를 위해서 뭔가가 보장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좋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신뢰하고 그냥 걷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연초가 되어지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좀 다스려가는, 인도해가는 리더십 그룹, 또 정치 쪽에서 경제 쪽에서 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나를 세워주면은 내가 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세계에는 이런 판도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기업도 살리겠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투자나 등등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 국방이나 모든 것들의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왜 연초만 되면 점집을 그분들은 가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 안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멀리 내다보고 그거를 말해주는 점을 보러 가느냐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도 저 멀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저 멀리도 동시에 바라보시고 이거를 움직여가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다. 믿는가?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그러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신뢰하며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그리고 안정된 하란의 모든 생활 속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하나예요. 난 하나님 믿는다.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날 부르셨다. 난 믿는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한 게 5절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말 주의하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이 말을 주의하라고 하느냐? 뒤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나를 신뢰하고 그것에 따르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역사.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보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목적과 실제의 아브라함의 상황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요, 세 글자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은 당시에 이 자식들이 많아야지 이게 성공의 표시이고 풍부함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될 수 없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지금 상황이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내 현실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나를 부르셔도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래도 내 현실은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기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될까? 야, 그 일이 될까? 야, 내가 간다고 될까? 이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현실과 부르심에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는 신뢰하고 간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한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만 그런 것 같고 우리 자녀만 그런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우리에게 보면은 자꾸 나는 안목이 없어. 나는 진짜 저는요 앞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목도 있으시고 멀리 내다보는 게 있으시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 안목이 있고 멀리 내다보는 게 있어서 뭐를 준비한다고 했던 분, 그러나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대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정확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내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땅으로 걸어갈 수 있고 땅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부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뢰하니까 나는 그거 믿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잊지 않는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끝으로 우리 이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11장에 나오는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오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보니까 데라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데라가.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는 단어,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중간에 중간 지점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하란이에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으며, 체류하다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류하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 잠깐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있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로 하면 여기 시민권 갖고 거기서 눌러앉아 살았더라.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까 했죠.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도착했더라. 그런데 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중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교차로라는 의미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고요. 국제 무역의 중심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의 달의 신 신이라는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머물자, 익숙하네 하고 하란에 기대어 있게 됐고 하란 땅에 살게 됐어요.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여정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가다가 중단된 여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요, 이게 올라가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급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요, 막 4학년이 되는 졸업반이 되는 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졸업반인데 내가 어디 갈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려고 거기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연수가 상당히 길어지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냐? 내가 하는 일이 멈춰진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을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고 24년도에도 또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곳으로 부르셔요. 내가 혹시 이 올라가는 것에서 딱 나는 여기까지래 하고 멈췄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르듯이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멈춰 서는 게 없고요,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나를 끌어가세요. 오늘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그래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안목을 가지고 저 멀리를 보면서 간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따라서 갔다라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라는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 혹시 멈춰섰는가? 그렇다면은 다시 시작해서, 다시 지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멀리 본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귀뜸해 주는 거, 이런 소리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소위 멀리 보고 앞을 내다본다는 우리의 안목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계획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부르고 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이 단순 논리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4년 불투명합니까? 저도 불투명해요. 불안하십니까? 저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24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